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7월 첫째 주 운석 예배이며 맥주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쏘사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해서 주님의 곳 누구 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다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교동문 105번 말씀 봅니다. 10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으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들 전합시다.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어요. 2022년, 23년 절반이 휙 지나가고 남은 절반이 남아 있는데, 오늘 감사 예배드린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도 고물가와 또 고금리와 또 정치적으로 또 양극화되어서 몹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도 기대와 희망보다는 참 절망스러운 게 많이 보이는 세상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말을 했죠. 그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해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하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찾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죠. 보니까 많이 있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오늘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불평 불만한 것이 많이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많이 찾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구원과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것, 이 구원과 축복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과 축복이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그냥 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심는 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또 내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습관으로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6월 둘째 주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생명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천국은 우리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인 예수 믿고 풍성해졌어요? 안 풍성해졌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풍성해졌어요. 안 풍성해졌어요. 야, 분명히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인생의 삶에 내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너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안 풍성해요. 안 풍성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제쳐놓고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근데 내 삶이 안 풍성하다 그러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인생은 예수님 믿었는데 별로 안 풍성해. 풍성하기보다는 모자라, 더 죽겠어. 이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잘못만 하신 것까?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전전의 말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너 우리 보고 해서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하면 풍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심어라. 그래야 뭐가 된다? 풍성해진다. 오늘 우리는 그냥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냥 좀 빌고 뭐 하면 그냥 풍성해진다고 하는 동양 샤머니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풍성한 삶의 모습을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풍성한 삶을 안 심으면 안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된 사람이 됐으면 너희가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풍성하기 원한 것들을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냥 교회 나왔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작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감사하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디 오셔야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와 계셔야 되거든. 내 삶 가운데 와 계셔야 되거든. 근데 아이작 월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 잘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제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도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첫 양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가인의 제사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곡식이어서 안 받았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새끼라 고기라 받으셨다. 하나님이 고기만 좋아하시나 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거기에 감사가 없었고, 아벨의 제물에는 뭐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던 아이작 월턴이 말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 2023년도가 이제 절반이 이렇게 지나고 남은 6개월이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많이 있는, 아멘,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그가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냥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 엎드려져 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 많이 좀 탔어요. 그 바람에 이 토마스가 에디슨이 매를 많이, 영무원들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너무 심하게 맞다가 고막이 터져서 귀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들리지 않는 것 정말 답답하지요. 연세 드신 분 남의 말이 잘 안 들리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큰 소리를 해야 들려. 그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자꾸 그러죠. 우리 아저씨, 당신은 악을 써야 듣고 테레비를 봐도 크게 틀어야 듣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라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예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디슨이, 나는 내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린 것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안 들리는 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나는 연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들리고, 누가 불러도 안 들리고, 뉴스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연구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은 그에게는 불행이었지만은 그것도 감사할 때에 그 삶 속에는 어때요? 지금까지 몇천 년이 몇백 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그가 만든 발명품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알던 삼중고로 힘들었던 인생 살았던 헬란 켈러 여사가 삼중고죠. 들을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볼 수도 없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헬란 켈러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불구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삼중고 때문에 나 자신과 하나님과 나는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장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애가 됐기에 난 이 장애로 인하여 감사하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겐 감사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면 무슨 맛으로 세상에서,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들리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의 모습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날마다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불구적인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분등병이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결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9명의 사람들과 1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사할 줄을 몰랍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9명은 어디 갔냐라고. 다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릴 때,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에는 감사는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또 그 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만 가득 있는 곳이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지위도 권력도 다 있는데 인생을요 하루하루가 좀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불행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배운 지식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인생을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아. 왜 그렇게 사는지, 무엇을 얻을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고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아픔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요. 원망과 불신이 그들의 삶을 떠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남편이 일찍 세상에 여여서 홀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없는 돈에 또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 아들이 잘,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못된 애들과 어울려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가 시집 재혼도 안 하고 너만을 위해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너는 그렇게 그래서 매달 잔소리하니까 이 아들이 하루는 이러더래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누가 엄마 보고 혼자 살라고 그래서 겨냥으로 살지. 막 그리고 따르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가만 보면 여기서 보세요. 엄마가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집안에서 엄마와 아들 간에 불화가 막 생겨서 맨날 싸우고 막 시끄럽고 지옥같이 살아. 근데 엄마는 가정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개망나니 같이 살아. 물어볼게요.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문제가 있어?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딱 보면 아들이 문제 있다고 보죠. 그렇죠? 엄마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아들도 거기에 걸맞춰 살아야 되잖아. 근데 보세요.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문제가 뭐냐? 그 엄마가 그 아들로 인하여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니까 집안은 어때요? 계속 불평, 불만, 이것이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자식이 못된 짓만 해. 여러분 그 자식이 못된 짓만 해요?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저놈이 어디 딴 데 안 나가서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놈이 병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건강해가지고 그냥 술 처먹고 와서 누워있더라도 집에 누워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왜 대답을 안 해? 꼭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 그러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환경 중에서 자식이,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얘기, 자식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식에게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지금 내 옆에 붙어만 있어도 감사한 거고, 그놈이 밥 잘 먹고 그냥 어디 가서 감옥에 안 간 것도 감사한 거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안 누워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았고. 세계적으로 기독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기독교 역사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일으켜서 신학 성경을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좀 전에 말했던 그 호르몬이가 아주 호르몬이에 속만 새기는 아주 그런 인간이야. 제비족하면서 맨날 술 퍼먹고 놀고 뭐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이 아들이. 그러면 그 어머니 모나카가 그 아들을 보고 그냥 옛날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여자가 어떻게 해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건 돈만 모아놓으면 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술 퍼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그냥 감사하며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잔뜩 먹고 왔던 이 아들이 술 처먹고 이제 어머니가 보는 성경책도 막 찢어버리는 거야, 막 주면. 근데 얼결에 잠이 깼어요. 근데 대사 아이들이 막 놀면서 주워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술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성경 자기가 찢어버린 하나를 딱 들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확 들어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근데요, 그게 불덩어리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된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지글지글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고치고 바꾸게 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기에 그는 그것도 그리요, 어디 나가지 않고. 그래도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딴 데 앉아고 집구석 들어와서 자다 보니까 그 성경을 주워 읽었겠지. 그래도 들어오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놈이 그래도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주워 있고 그가 바뀌어져서 여러분 성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고 기독교 신학 사상의 중요한 행축을 가감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를 보면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오늘 감사할 것을 찾으면 천국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죠. 모나카가 그의 아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 자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까 그 아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쳐요.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려면 오늘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 것인가? 오늘 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면 지금 현대의학 갖고도 여러분 어떨까? 절망되지 않아요? 손 떨어져 나가지, 코 떨어져 나가지. 지난번에 전에 그 문둥병 난 사람들 그 마을 초원이 있어요. 전라도 그 전주 근처에 가면. 근데 거기를 제 목사님과 같이 나가다가 같이 봤는데 사람들 정말 났는데도 났어요. 그 이제 문둥병이야. 근데도 보기 흉측하더라고. 코가 떨어져 나서 근육이 뻥뻥 뚫려 있고 손마디가 다 잘라져서 다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참
그 모습으로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절망스럽죠. 여러분, 그 옛날에 문둥병 걸리면 지금은 약이라도 있지만 약도 없는 그 시대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도 없지요. 치료 불가능하죠. 병, 사람들이 보기에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문둥병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문둥병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가물을 부끄럽게 하는 병이야. 그렇죠? 그것도 같이 사람과 살 수도 없어. 문둥병 걸리면 그냥 쫓아내야 돼요. 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둥병 걸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건 일도 없는 게 이 병이야.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문득병자들이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깝게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병이 온 거니까. 그럼 멀리 서가지고 주여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처지가, 내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들이 어떤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의지보다도 자기의 인생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면서 깨달은 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면서 너희가 불쌍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너희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 불행한 존재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네 병 낫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뭐냐면 너희 병이 낫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나은 줄로 믿고 그냥 내 제사장에서 너 낫다라고 확인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병 걸렸는데 싹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났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되면 뭐 어때요? 그냥 벌쩍벌쩍 뛸 거예요. 막. 우리 여기 이 문둥병자도요, 자기가 자기 병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래. 와, 내 병 낫다. 뭐 사람이 뭐라거든. 감정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지면, 기적과 표적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지면요, 사람들은요 어때요? 기쁘죠. 놀랍지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죠. 확인해보고 싶죠. 그 다음에 감사한 것도 있죠. 이게 다 뭉뚱그려져. 여러분, 이 뭉뚱그려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인간적인 감정이 좋아진 것에 의해서만 끌려다녀. 보세요.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전부 다 그게 뭉뚱그려지니까 한 사람을 제외하고 9사람은요 다 나았고, 그런데도 어때요? 갔다가 예수님 앞에 와요, 안 와요? 끝까지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러다가요 저기 하고 나면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뭉뚱그려지면요 감사를 다 잊어버려. 여러분들이 아쉬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전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또 때가 되면 알아. 하나님 응답으로 해결됐구나. 근데 여러분은 입을 싹 다물어. 아쉬울 때는 전화 급하게 해서 목사님 나 좀 어떻게, 그리고 해결되거나 입 싹 다물어.
전 괜찮아요. 그거 해도. 그러니 하니까. 근데 보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뭉뚱그려놔서 그래. 뭉뚱그려놓고.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놓으면요 감사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쪼개놔야 돼. 다 쪼개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아들 얘기했죠. 아들 꼭 사고치고 부모 말을 안 듣는 거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놈이 다 쪼개놓으면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일할 의미도 있어, 내가 수고한 땀의 각 대가도 있어,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좋은 면도 있고 못된 면도 있어. 여러분 좋은 면 보면요 감사해. 근데 못된 면만 자꾸 보니까 어때? 분란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다 쪼개놓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불만 생깁니다.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쪼개놔야 돼. 다 쪼개면요 감사할 것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만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문제거리가 아니라 요만큼밖에 없어요. 문제거리는. 근데 이만큼은 감사거리야. 근데 요거를 안 보고 요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다 쪼개라.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감사하는 심령이 돼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서만 가지고 사니까 자꾸 내 삶이 어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딱 분리를 해놓으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려니까 먼저 나오니까 그는 돌아서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주님은 그에게 육신의 풍성함도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면 다 쪼개놓으세요. 다 쪼개놓으면 거기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육적 가치관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적 가치관은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육적 가치관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사업을 원하는 만큼 딱 세워놨어. 요거는 영적 가치관으로 얻어진 축복이 아니라 육적 가치관으로 얻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라고 말하면 내가 그런 것을 이렇게 놓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피눈물과 고통을 안겨주고 내 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요 이게 인생의 축복이 되질 않아. 재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 재산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질 않아. 도리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왼수처럼 살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 가치관을 가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얻어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앞으로 얻어도 남에게 피눈물 빼가지고 얻지 마세요. 남에게 그렇게 정말 그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냥 그리고요 누구 아프게 해고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상대방 누가 아프게 해가지고 내 거 취하고 내 거 만들면 그 유익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꿔서 말하면 목사 아프게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아멘 좀 세게 할 줄 알았더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구 아프게 하고 누구 이러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가르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들이죠. 다 버리고 주의 일 하니까 아프게 하지 마라. 정말 유익이 안 되더라고. 제가 평생을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봐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프게 한 것은요 그대로 어디 가서 뭘 해도 바꿔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누구 아프게 한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너 진짜 괜찮아 그래도 그 아픔은 당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남의 아내 빼앗고 남편 죽이잖아. 그 바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도 어때요? 그거 다 당하잖아. 자기 형제들 자기 자식들이 죽이고 죽고 겁탈하고 다 거기서 나오잖아. 안 나와요? 성경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잘 신앙생활해서 그거 했던 게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게 하라고. 감사할 것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지. 양육강식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아서 내 주머니 채우려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니냐고. 난 밟아야만이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니냐고.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별거 다 해가지고 남 깔아뭉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아멘. 전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았던 인생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야, 모든 수고가 육적 소욕을 가지고 육적 가치관으로 살면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영적 가치관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요 이거예요. 영적 가치관은 육적 가치관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영적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에 서두에 하박국이 다 없어.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께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괜찮지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영적 가치관이에요.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감사한 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도 이삭도 마찬가지죠. 가뭄이 져서 어떻게 살 수 없을 때 그 영적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러냐 가뭄이 지고 흉년이 들어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축복이 내게 온다. 흉년이 들어도 상관없다. 비가 안 와도 상관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영적 가치관이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전쟁을 치러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승리한다. 하나님 미사엘 아샤라가 그가 죽음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모도 문제가 아니고 왕의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가진 영적 가치관대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합시다? 쪼개. 뭉뚱거려 놓으면요 나쁜 것만 보여요. 쪼개요. 여러분이 오목사가 못나서도 다 쪼개놓으면 나 쓸만한 게 꽤 있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식도 쪼개놓으면요 쓸만한 게 있어. 그것을 인하여 그놈 때문에 감사하면 그게 바뀌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도 쪼개놓으면요 감사할 게 많아.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영적 가치관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복이 내 것이고, 승리가 내 것이고, 응답이 내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월 성찬